구약성경 시편 27편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새해의 첫 수요 저녁 기도회입니다. 올해도 수요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뉴스를 통해서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세상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더러 긍정적인 소식도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또 여전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고 또 다른 변이가 또 나타난다는 이런 소식들,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전망과 소식들을 여러 경로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신년을 맞았지만 문제와 상황이 많고 또 환경을 바라볼 때에 참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2022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말씀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서 문제와 환경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라고 전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바울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다윗의 시편 27편의 후반부입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쓴 시입니다. 지금 다윗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대적과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아마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배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시편 27편의 2절 앞부분을 보면은 다윗은 이런 상황을 지금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금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악인들이 가까이 왔고요, 그들은 자신을 해하려는 대적들이고 원수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11절의 말씀도
성경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평탄한 길은 도대체 어떠한 길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평탄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쇼르라는 말인데 평평한 곳, 평지, 또 똑바름, 올바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번역하고,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똑바른 길, 올바른 길, 곧은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앞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자신의 길, 자신이 원하는 길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주의 길을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시편 27편의 11절과 비슷한 내용의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시편 5편의 8절도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편의 8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기서도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의 길을 구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4절도 다윗의 시편인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5편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도 다윗은 비슷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2년 참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신년에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꿈꾸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특별한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대박과 같은 축복을 기대하죠. 그러나 신년 이후에 하루 이틀이 지나다 보면 다시금 자신의 주변을 돌아다 볼 때에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고, 또 이제는 더 이상 품을 떠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여전히 보이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탄식의 소리가 여전히 들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성경학자가 너무나 멋지게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은 주님께 평탄한 길을 구한다. 이것은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 인생이 쉽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평탄한 길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환경이 힘듭니다.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저녁에 이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다윗과 같은 간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원수와 대적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같은, 정말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바라보며 기도할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올 한 해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어려움을 통해서 주의 도와 주의 길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역설, 은혜의 신비지요. 어려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찾게 되는 것, 어려움을 통해서 주의 도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 원수와 대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생의 풍파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영안이 더 밝아진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길,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그 길,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와 장애물이 다 사라져서 쉽게 되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와 장애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그 길이 올바른 길, 주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평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오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차로 오고 비행기로 오고 기차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다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귀환하기로 하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약 4개월이 걸립니다.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처음에 에스라가 이 바벨론을 떠나서 아하와 강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이라 기도했을까요? 에스라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바벨론을 떠나서 아와 강가에서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여. 여기서 평탄한 길이라는 이 말이 다윗이 쓴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라는 긴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인도하셔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의 일행을 어떻게 4개월 동안 인도하셨습니까? 에스라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에스라의 귀환길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정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매복하는 자가 숨어 있고 대적들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평탄한 길을 강구한 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에스라의 일행을 도와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 희망이, 소망이 거의 바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 한 해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원수와 대적이 있을지라도, 매복한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올 한 해 첫 수요 예배 여기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이 부분도 우리 성경에 보면 난해주를 보면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지요. 엎드려서 나를 기다리는 자들을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걸어가는 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다리는 자들,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할 수 있죠. 바로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엎드려서 기다리는 자들,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원수들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간절하고 깊은 영성은 광야에서 형성된 것인데, 다윗이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들이잖아요. 원수들.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수들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간절하고 깊은 영성을 형성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을 찾는 대적들, 오늘 시편에는 그들을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치려고 일어나기 때문에 다윗은 간절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삶에 원수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삶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런데 원수가 괴롭게 하고 광야로 내몰리게 되니 다윗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있었어요.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원수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주의 도를 구하게 되었어요. 원수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주의 길을 찾게 되었어요. 주님의 길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응답이 없는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내 삶의 큰 문제와 마음의 짐과 부담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것이 하나라도 없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는 한 신학교 교수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미국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학생활하면서 볼 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미국에 가보니 신앙인들이 감사신앙이 참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땡큐 땡큐, 뭐든지 땡큐 땡큐, 식사 기도를 할 때도 땡큐, 뭐든지 교회에서 만나면 땡큐 땡큐.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이 시작한 추수감사절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어릴 적에 좁은 교회당 추운 겨울철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그런 신앙이 별로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을 보기가 좀처럼 어렵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가끔 외국에서 한국 교회의 기도의 열정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새벽 기도, 통성 기도, 철야 기도, 상기도, 기도의 열정을 보고 깜짝 놀라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과 영성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고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참 인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모든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기회로. 문제 때문에 망한 인생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된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문제와 아픔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서 이제 2022년도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로 인해서 평탄한 길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찬송가 373장의 2절의 가사처럼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윗의 기도는 신뢰와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 안에서 위대한 전환,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직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형편과 상황입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심령에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도다라는 확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지심, 바로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 심령에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커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의 길을 찾고 주의 도를 찾다 보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전환,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문제와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위대한 전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주에는 여름이 되면 태풍이 아주 거세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이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처음에는 이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참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바람 소리가 너무 큰 것이었죠. 한 번은 태풍이 이제 막 불어오기 시작할 때 저 태평양에서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할 때 제가 그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을 다 차에 태우고 해안가 파도를 보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태풍이 올 때 파도가 얼마나 무섭게 해안가로 휩쓸어 오는지 보았죠. 방파제에 파도가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닷물이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도로 안쪽까지 다 휩쓸려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해안을 바라보니까 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서핑을 하는 사람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그 높은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바닷가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태풍이 불고 파도가 얼마나 높게 무섭게 몰아치는데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즐기면서 기대하면서 바닷가로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높은 파도를 바라보면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기대해요. 높은 파도를 기대한다고요. 그 높은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태풍이 불 때 오히려 바닷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파도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그 파도를 탈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높은 파도를 탈 수 있다면 파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가진 문제의 힘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다윗은 마치 높은 파도를 타는 것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오히려 청중들을 향해, 제3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촉구하지 않습니까? 파도를 타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파도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 2022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바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신년을 맞았지만 사실 여전히 안팎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2022년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해 많은 문제와 대적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고백,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올 한해 저의 고백입니다. 문제 때문에, 원수 때문에, 높은 파도 때문에 망하는 한 해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원수 때문에 주님의 길을 찾게 되고, 높은 파도 때문에 오히려 높은 파도를 타는 그 스릴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이는 대로, 세상에서 들리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2022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셔서 평탄한 길,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오늘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